읽은 본 말씀으로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큰 위기의 때를 위하여 주어진 노래입니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위기의 때가 옴을 위하여서 주어진 노래입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입성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 배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서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는 목적 자체가 회복이에요. 회복을 위한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 계속 경험해야 될 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 이후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것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직장을 갑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곳에서 계속 계속 경험해야 될 것이 회복인 것이에요.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끝입니까? 대학 생활하는 내내 회복을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천국의 경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의 삶의 모든 복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꼭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이 성경 본문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성도가 불러야 될 노래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나옵니다. 큰 주제.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노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내라. 주여.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하나님께 쓰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와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집의 문제 고민 상담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것이 그 문제 5년 뒤, 10년 뒤면 너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 세 가지 문제가 너의 힘으로 되었을까봐 착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착각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수고만 기억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착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흥 이후에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 사사기에서 쓰임받았던 모든 사사들이 했던 잘못된 끝의 종말인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장 큰 기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교훈이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슬이 맺어져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이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반석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또 노래할 것은 5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신 하나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업는 것 같이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스로 얻은 줄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그 노래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노래 다음에 오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노래예요. 근데 어떤 죄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잊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수론의 죄. 여수는 사실 좋은 뜻인데요. 그 여수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너와 나는 사랑을 함께 노래했고 함께 좋은 시절을 보냈으며 그때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여수론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배가 기름지고 충분히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적나라한 표현. 우리 가운데 공감이 되는 표현입니다. 주여,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셨는데 풍족하게 되자 하나님 발로 차버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잊은 죄를 고백하게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배도하기 시작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에 대한 결과, 그것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때 너희가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42절까지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회개의 노래인 것이에요.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때 반드시 돌이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기능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모임할 때마다 함께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영적 각성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중 예배와 수요 예배는 하나님 회복의 노래로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쳐다볼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이것을 사람이 이야기하면 정죄라고 이야기하잖아. 너 정죄하지 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투영되어져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회복과 진정한 삶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을 주기를 바라세요. 그럴 때도 있죠. 그것은 은혜이죠. 그런데 진짜 복은 아닌 것이에요. 진짜 복은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그 길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어졌어요. 그것은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만큼 벗어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만큼 벗어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인 것입니다.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곧 우리가 신명기 34장까지 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넌 어떻게 하라? 느보산에 가서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영역인 것이에요.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이 있음이 우리는 다다음 주 월요일 신명기 34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리니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다루며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것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니 그 은혜 감사하고 더 풍성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체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독하신 분들 그 마음속에 아버지 상처가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몸이 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주께서 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물으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